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함께 안식일학교 교과 교재를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넷째 날 수요일 부분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험으로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함께 살펴볼 때에 이끌어가는 제게 은혜와 듣는 모두에게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구걸하여 먹고 사는 불쌍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을 장터에서 구걸을 하던 소년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너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 너같이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구나.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분명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갖다 대며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핑계를 대죠. 그리고는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교과 저자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빈 무덤에 있던 두 전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다른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되었다면 그녀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 무덤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비게 만든 무덤이었는데 곧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주님을 장사할 곳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귀중한 시체를 보살피는 일이 슬픔에 쌓인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여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들은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방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가쁘게 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라, 그들 앞에 계신 다른 분이 서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은 그 낯선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아무도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문을 두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못에 상하신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가 항상 듣던 그분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임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쁨이 불씨를 대신하였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마음이 뜨거웠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이 행인이 누구이길래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 같은 열렬하고 친절하고 동정 어린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놀랐죠.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 동행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 마음은 어떤 즐거운 기대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위해 저희 믿음을 세워야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게 되자 그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리지 않은 같은 곳으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까지도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특별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이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분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믿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보이지 않으나 믿으며 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